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은 사울과 사무엘 이 두 주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 왕위를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가 사실은 다윗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정말 보석 같은 모델 아닙니까? 그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실수와 연약함도 있죠. 아주 치명적인 실수와 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인생을 보면 참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모습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다윗의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를 보면 리더십의 책으로도 참 훌륭한 책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원리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원리가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벌써 13년 전이네요. 어제 일 같은데 2002년도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해서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거두었고 온 국민이 큰 기쁨을 주었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 4강이라는 것에 가려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크게 기억하고 있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월드컵 4강 경기가 있던 날 서해에서 우리 그 해군의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해군 군인들이 죽고 배가 침몰하는 서해 교전이 있었던 날이 바로 4강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이 아마 원래는 그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로 한 날이었는데 이 메르스 때문에 개봉 시기도 28일로 연기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한쪽에서는 큰 국가적인 슬픔의 일이 있었던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얘기치 못한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작은 기쁨과 큰 기쁨, 작은 슬픔과 큰 슬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기쁨이나 슬픔을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적이거나 교회적인 슬픔이나 기쁨을 큰 기쁨이나 큰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작은 기쁨으로 좋아하는 중에 갑자기 큰 슬픔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인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은 기쁨이나 작은 슬픔에 그 슬픔을 당할 때 너무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에 너무 절망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오는 큰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그 좋은 일들 속에서도 앞으로 언젠가는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미리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서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무 그것을 가지고 자만해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감이 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작은 슬픔 때문에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글락을 친 아말렉 족속을 다윗이 쫓아가서 추격해서 자신의 가족들도 찾아오고 굉장한 전리품을 뺏어왔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 공동체 생활, 가난한 타국 생활을 하느라고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 가족들을 되찾아온 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는 바람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을 정도의 큰 부자가 되었어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것도 잠시 아주 큰 슬픔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는 소식과 왕과 3명의 왕자가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큰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잃었던 가족을 되찾고 많은 전리품을 취해서 기뻐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참패 소식을 들으면서 이 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서 저는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면모를 다시 한번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사무엘하 1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이스라엘을 그 전쟁하는 데 이용하려고 끌고 갔다가 또 다시 방해된다고 돌려보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윗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걱정을 해야 됐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거처가 약탈당한 것을 알아가지고 급하게 그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잠깐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되찾고 겨우 숨을 돌리게 되자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는 이 엄청난 비보를 접하게 됐는데, 바로 이 무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을 포함한 왕자들 3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애당초부터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시강은 아니어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는 아니어도, 정식 군인으로서는 아니어도 일종의 어떤 평신도, 옛날 그 사사들처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이끌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전시니까. 이럴 때 사울이 이 전쟁을 하면서도 다윗을 쫓아다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기를 필요로 할 때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바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실 때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모사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길 것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실 때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 뒤에 분명히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줘야 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잘해주다가도 가장 중요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사실은 그 굉장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어저께 이제 구약성경대학과 계속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울 왕의 약점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갑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일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전혀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선택하면 지금은 얻는 유익이 몇 가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친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4절 말씀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전쟁터에서 도망친 사람이 굳이 다윗에게로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의 원수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들으면 크게 기뻐할 줄 알고 일부러 달려온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고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패했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그 사울이 이제 죽어서 내가 도망 다니지 않게 됐구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인배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는 사울이 죽은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기뻐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서운함이 있어도 그것을 공적인 일에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큰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태풍으로 인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두르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감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도 구약 성경 대학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히려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크게 슬퍼합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잖아요. 이제 그게 오늘 배우게 될 활의 노래예요.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준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 왕이 기뻐하고 자기의 상 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다윗이 살아생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한 번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적이 아니에요.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적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벌써 여러분은 진 거예요. 싸움에서. 누구에게 진 거냐면 마귀한테 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충동시키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나의 적이지, 이걸 이제 파악하지 못하면요, 부모님이 내 적이 되고 형제가 내 적이 되고 친구가 내 적이 되고 이웃이 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막 쾌재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사단이, 그렇지, 잘됐다, 실컷 싸워라. 그리고 그렇게 싸움 시켜놓고 자기는 구경합니다. 이렇게 구경하다가 지치면 이제 주워 먹는 거지. 여러분이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적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성령이 떠나고 나서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누구였죠? 악신이었죠. 악신. 이 마귀가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요, 막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때 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나를 격동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고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 훈련의 도구죠. 사실은 다윗이 이 망명생활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벌써 그 어린 시절 때부터 10대부터 쫓겨다니는 이 망명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뭘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는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믿음의 해석을 잘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 크게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거 억누렀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도망친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 왕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 후반부에 이미 다 나와 있었죠. 이제 전쟁터에 참여했던 사울 왕이 적군이 쏜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이제 그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관에게 나를 칼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관이 다윗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왕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까? 아무리 왕의 부탁이라도.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관도 충격을 받아서 왕을 따라서 자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사무엘 상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아말렉 사람은 사실과 조금 다르게 진술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죠. 사울 왕이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어가지고 그 부관에게 죽여달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나 자기가 죽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은 왕관이겠죠.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이것이 사울이 죽었다는 증거를 다윗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아말렉 소녀는 이렇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이제 나는 출세했다. 나는 이제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상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의 패전을 전하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말을 불렸어요. 자, 조작했습니다.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11절 12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의 반응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일행은 이 패전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했습니다. 사실은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 운행하시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성경적인 원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다가 결국에는 크게 한 방 맞고 배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건 성경의 원리대로 나아가면 배는 순탄하게 항해했을 텐데 이 사울은 그 배를 이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항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조정관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배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까지 평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자꾸 여러분이 그 운전대 뺏으시면요, 여러분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최고의 선장이신 주님께 맡기면 그 풍랑은 풍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다윗의 리더십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접하고 큰 슬픔과 충격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 두 개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아말렉 이 사람은 다윗에게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원수를 죽여줬고 또 그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다윗은
그냥 그 전리품 빼앗은 기쁨으로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줬으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상을 줘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즉 나의 원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려움이나 비참함이나 그 사람의 안 되는 일을 나에게 보고해주고 나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야 될 사람. 여기에서 그 사람을 뭐 상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처형하는 것으로 딱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중요한 요직에 세우면 나중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지혜로운 거죠.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대하는 사람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그 사울 왕에게 손대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심지어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면서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그 옷자락 잘라온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고 옷자락을 잘라온 것 때문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의 옷자락을 잘라온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결국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었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만약 소년이 사울 왕의 자살 소식을 목격하고 그 증거로 면류관과 팔찌만 가지고 왔어도 아마 죽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 상을 받고 싶어서, 공을 세우고 싶어서 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 욕심이 화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화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었어요. 집사님의 그 하려고 하는 동기가 주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집사님의 욕심에서 생겨난 동기가 욕심입니까?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뜻하지 않은 화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그게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온다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짓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조금 과장한 것이라고, 실감나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좋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하나의 세상적인 성공의 요령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패배를 각색한 것은 옳지 않죠. 여러분 결국 다윗에게는 왕의 면류관을 벗기고 팔찌를 벗겨온 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왕과 왕자들마저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전쟁에 나가서 요나단과 사울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600명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기는 힘듭니다. 이때 다윗의 이 영적인 부분과 이 예술가적인 센스가 결합되어져서 나온 게 뭐냐면 이 활의 노래. 이 활의 노래가 유명하죠. 특히 이 군인들에게는 이 활의 노래가 유명합니다. 큰 전쟁을 경험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과 군대의 사기를 올려주는 노래가 뭐냐면 이 활의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활의 노래는요, 성경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동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그 슬퍼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슬픈 일이 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슬픈 일은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슬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슬픔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윗의 이 먼저 활의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활의 노래는 남자들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활로 박자를 맞추면서 율동을 하는 노래로 나중에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패배를 하나님의 눈으로 소화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로 이제 계속 불려지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사실은 계속 전해져 지금 사무엘하에 인용되어 있지만 이 노래가 원래 실려져 있는 것은 어디예요? 야살의 책입니다. 그렇죠? 야살의 책인데 그 야살의 책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활의 노래를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야살의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 일기,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기록한 것처럼 전쟁의 일지를 기록한 책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도 야살의 책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살의 책이 기록되었느니라. 그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러분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그 사건 기록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살의 책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일지를 기록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하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야살의 책은 이 야살의 책에 있는 이 다윗의 활의 노래는 바로 어떤 전쟁 속에서 관련된 그 내용을 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나 전쟁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노래를 19절에서는 두 사람의 죽음을 성격을 정의 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활의 노래를 잠깐 몇 구절만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 그들은 그들의 몫을 훌륭히 감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이 두 사람 모두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고 싶어서 그 전쟁 속에서 싸우다가,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 뭐예요? 전쟁 중에 죽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쟁 속에서 싸우다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다윗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다 빼고 이 말을 아주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날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내가 감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 내게 물으면 여러분, 사실적으로 그 사람의 공을,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주기 쉽지 않잖아요. 어딘가 조금 비꼬아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의 공적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다윗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안돼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 A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B를 굉장히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 장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훌륭해 보이겠어요? 당연히 B라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중요한 자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전사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라리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욕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잘못 때문에 차라리 내가 욕먹는 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만들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게 만들고 잘못이 드러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믿는 사람의 잘못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욕을 먹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감추어 주지 않고 그것이 영원히 완전 범죄로 비밀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실까요? 왜 부끄럽게 하실까요? 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펑펑 잘못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팍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라도 좀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윗이 이어서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사울의 방패를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방패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은 슬픈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길보아 산을 죄를 지적하고 방패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슬프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면 안 돼. 이게 참 이 다윗의 지혜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지켜주지 못한 방패를 원망하고 그 왕이 죽은 그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이 목소리가 나가지 않게 하려는 다윗의 지혜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공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22절과 24절 같이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2절 읽어주시면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죽은 자의 피, 용사의 기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몫을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가서 싸워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가 붉은 옷을 입었고 여자들이 붉은 옷을 입고 금놀이개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평화를 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참 어렵고 문제가 드러나고 한국이 참 고통스러움을 경험할 때, 나라가 고통을 경험할 때 정말 얌체 같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나라를 버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가보면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 물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사울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뭐예요? 그래도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6월 달입니다. 그렇죠? 6월은 무슨 달이죠? 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껏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떠나본 분들은 다 얘기합니다. 한국이 제일 좋다고. 어떤 의미에서 좋다는 얘기인지는 좀 시각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잘못하고 어려울 때 떠날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왜요? 이 나라에 울타리가 있어야 이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이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울이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의 공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말씀을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제 소견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냐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애국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끝에 가서 요나단에 대해서도 노래하면서 그의 슬픈 감정을 여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참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2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진짜 다윗이 시인은 시인이에요. 슬픔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성경 속에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른 대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근데 사실은 형이죠. 나이도 훨씬 많았고 직분도 신분도 달랐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그 순수한 신앙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보고 요나단이 다윗이 동성연애한 거 아니냐 뭐 이상한 소리를 또 해요. 여러분, 이건 우정이고 존경의 표현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아본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한번 막 만나고 싶고, 그런 분들 옆에서 한번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부담스럽고, 저도 그분이 뭐 절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는 좀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어요. 다윗은 요나단을 알아봤고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비유를 어디에 했냐면 남녀가 이성 간의 사랑이 얼마나 불같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우정을. 저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 기도의 사람을 얻는 사람, 기도의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로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윗의 노래의 특징은 사실적이면서도 절제된 슬픔이 나타나 있고 활로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활기가 차고 힘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분이 이 노래를 평가하기를 이 노래에 영적인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리듬이 있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군인들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리듬이 있는 노래.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격려가 되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노래는 사랑을 노래해도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다운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이용해서 슬픔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도자이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도자의 DNA가 있느냐 없느냐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냐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지도자의 DNA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가족만 위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말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하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자기 몫을 해낸 것처럼 다윗과 백성들도 이제 자기 몫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상황을 빠르게 해석하고 빠르게 대처하고 나 자신과 나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슬픔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왕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려는 영적인 지도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는 모두 어렵고 힘듭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전염병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전염병이고 이기주의라는 전염병이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람들을 무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재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만 챙기는 사람들, 남이 어찌 됐든 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가정이든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말아먹기 십상입니다. 이런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입술과 행동과 결정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주님께로 더 깊이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